이제 예루살렘의 크고 멋진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는 예루살렘에 모여 완성된 성전을 보고 기뻐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난 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앞에 범죄하여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너희는 너희의 죄에서 용서를 받고 너희가 다시 이전과 같이 회복하고자 원한다면 너희는 먼저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는데요. 바로 첫 번째가 너 자신을 낮추라. 그리고 너 자신을 복종시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무엇에서 너 자신을 낮추고 무엇에 대하여 우리가 복종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규 앞에서 너 자신을 낮추라. 하나님의 율례와 법규 안에서 너 자신을 복종시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의 생각과 너의 판단과 너의 경험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규 앞에 너의 생각과 너의 판단과 너의 경험을 내려놓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너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여겨져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긋난다면 너가 아무리 옳다 여겨지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법규와 율례 앞에 너희가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 생각에 그것이 맞지 않다 여겨지며 그것이 아무리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에 맞는다라면 너희는 그것 앞에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언제나 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바뀔지 몰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맞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옳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을 스스로 낮추라. 너 자신을 복종시켜라. 무엇 앞에서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너희가 너 자신을 낮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나오는 것이 기도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라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다시금 그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길 원한다라면 무엇하라고요? 하나님을 피하여 숨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하나님의 앞에 나와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그 징계 앞에 놓이게 될 때에 정말로 너희가 용서받고 싶거든 정말로 너희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라면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밖에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정말로 너희의 죄 가운데서 용서받기를 원한다라면 다른 곳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 정말로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원한다라면 너희는 너희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하나님이 이것만 주시면 내가 그 길에서 떠납니다. 하나님이 그거 해주지 않으니까 내가 도저히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먼저 그 죄악에서 떠나라. 너희가 그 죄악에서 돌아서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모두 바로 14절의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싶다면, 정말로 너희가 회복됨을 원한다라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지라도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길을 선택하나요? 멸망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하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멋진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멋진 성전을 지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내 기도 들어주지 않으시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냐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성전을 지어달라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다윗이 자신이 사는 곳이 크고 화려한데 다윗이 보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나도 초라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좀 지어드리면 안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죠. 그러자 하나님은 너의 손에는 피가 너무 많이 묻었으니 너의 아들을 통해서 나의 성전을 만드는 것을 허락하노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만들어준 하나님의 성전을 기쁘게 받아주신 것뿐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위하여 선물을 만들어준 것을 부모님이 기쁘게 받아준 것처럼 말입니다. 이번 파더스데이 때 주일날 아침에 제가 교회를 나오려고 하니까 아이들이 부스럭부스럭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아이들이 한 명, 두 명, 세 명씩 저에게 파더스데이 선물을 주는 겁니다. 한 명은 키링을 만들어서 줬고요. 한 명은 편지를 써서 줬고요. 한 명은 이상한 컵 받침대를 만들어서 줬습니다. 하나같이 저에게 별 필요 없는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이들에게 그 물건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너무나도 좋아서, 정말로 아빠를 위해서 만들어준 그 선물이 너무나도 좋아서 감격하며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요, 갑자기 아빠, 내가 컵받침을 줬는데 아빠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아빠를 위해서 키링을 만들어줬는데 이럴 수가 있어? 아빠, 내가 해준 게 이건데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과 어떻게 보면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크고 화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 멋진 성전을 지었으면 하나님이 감동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감동 포인트는 크고 멋진 성전이 아니었죠. 제가 그 파더스데이 때 감동을 받은 포인트는, 우와, 이렇게 멋진 키링을 나한테 주다니, 이렇게 멋진 컵받침대를 주다니, 내 평생 이렇게 좋은 거는 받아본 적이 없었어가 아니라 정말로 그 아이들이 그 마음을 품고 나에게 주었다는 그 마음을 보고 감동받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솔로몬의 크기, 성전의 크기를 보고 화려함을 보고 우와, 금으로 만들었네, 우와, 이렇게 크다니, 예,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그 마음을 보고 감동받은 거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 정도 성전을 지었으면 우리는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아무리 크고 높은 성전을 지었다 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면 너희는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너희는 분명히 망하게 될 것이다. 이후 바벨론 포로 시대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들 또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다시금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게, 다시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왜요?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회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회복의 길을 허락해 준 것이죠. 그러나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은 지었지만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이후의 말씀은 보면 성전은 지었지만 그 성전에서 예배할 제사장이 없습니다. 그들이 성전은 지었지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크고 멋진 성전을 지었을지라도 너희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다면 너희도 여전히 똑같이 망하고 말 것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화려한 성전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하고 있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자신의 범죄함 앞에서 내가 정말로 돌아서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지어줬잖아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며 돌아서며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크고 화려한 성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낮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면 너희에게 이 모든 재앙이 내릴 것이다. 너희가 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나를 찾지 않고 그 역시도 모든 재앙을 너희에게 내릴 것이다. 마지막으로 너희가 너희의 그 죄악에서 돌아서지 아니한다면 모든 재앙을 너희에게 내릴 것이다. 오늘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너희가 아무리 좋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너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낮추지 않는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얼굴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한다면, 너희가 너희의 죄악에서로부터 돌아서지 않는다면 너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된 그 모든 재앙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일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낮추기 위함이며,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함이며,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돌아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정작 나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강력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끝이 아니야. 그거 한다고 끝난 게 아니야. 정말로 너가 일상에 돌아가서 정말로 너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엎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거야. 정말로 너가 일상생활에서도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너의 삶 속에서 필요한 거야. 너의 삶 속에서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며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며 예배를 드린다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의 모습이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입술의 고백이 변해야 되고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생각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어긋난다라면 내가 침묵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막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어긋난다면 내가 그 발을 멈출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을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악함에서 떠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죄인인 내가 죽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서 이 예배당을 나가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내가 죽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끊임없이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낮추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끊임없이 악한 길에서 떠남으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일으키시기 때문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 하루 또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